저희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베테랑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핵심적인 내용만을 잘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지금 이것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 있고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복습하는 생각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자, 이게 기호가 무엇이냐면, 하만, 우리 경남 하만 있잖아요. 하만, 우거리라는 데서, 토기 폐기장에서 발견된 문자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은 토기 가야, 하만, 가야에서 토기 생산지로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아주 우수한 토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서 토기 제작하는 이 도공들이 만들면서 토기에다가 이런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문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이것이 발견됐어요. 쓰레기 폐기장을 보니까 우리 고고학자들이 폐기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김해박물관에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분명히 저는 이제 히브리 글자라고 확신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언어적 패턴하고 다시 말해 단어휘하고 여러 가지 어휘들하고 우리나라의 풍속들하며 이것이 이스라엘과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아니면 이런 동일한 조건의 문화와 동일한 어휘를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문자가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문자가 있을 거다. 문자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박물관이며 이런 유적들을 찾았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그림들이 많아요. 암각화를 해가지고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김해박물관에서 이제 이 책을 발간한 겁니다. 김해박물관의 도록을 이제 책을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학술 보고서입니다. 이게 학술 보고서에 토기 생산 우거리에서 나타난 그런 토기 쓰레기장이 얼마나 오래됐냐 하면 뭐 10여 미터 뭐 한창 높아요.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확 비가 오고 그러니까 확 다 무너진 거죠. 그런 엉망진창이 있는데 이것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보고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글자는 모를 겁니다. 이 글자는 고대 히브리어인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가야 도구라 있죠.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문자 김해 박물관에서 기록한 문자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더 있을 거다 해서 제가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더 찾았어요. 이것은 부산 복천박물관에 가면 복천박물관에서 찾았습니다. 이거는 하만 아라가야 박물관에서 발견된 거고요. 그러면 이 문자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기원전 15세기로 넘어가면 기원전 15세기에는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출애굽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그거 당시에는 어떤 문자를 썼을 것인가? 다들 상형 문자, 이집트 문자를 썼을 거야. 그러는데 뭐 그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만이 보는 그런 십계명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런 걸로 다 기록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들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상형 문자를 그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던 셈족들은 이 상형 문자를 아주 간략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시나이 문자라 그럽니다. 시나이 문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것이 변천을 합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를 소리 글자로 바꿔가지고 이분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BC 15세기부터 AD 한 10세기까지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소로 학파들이 모음이 없은 게 너무 불편하게 해가지고 모음을 발전시킨 것이 지금 우리 쓰는 히브리 문자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로 갈 때까지의 이 문자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가고 나서는 다 이제 문자들이고 언어명 이거 다 바뀌어버리죠. 아람 문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아람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가 아니죠. 이것은 히스기야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요시야 왕 이때 쓰던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리 보세요.
이것이 이 베타잖아요. 베타. 그리고 이렇게 흰메이라는 게 있고요. 달렛. 이거 보시면 이게 해잖아요. 해.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거 보면 문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와 히브리 문자를 찾았어요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래 눈을 이리 표시를 하고요. 눈 이렇게 요게 이제 이리 표시하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O자가 되죠. 이제 이 문자들이 페니키아인들이 자기들이 상거래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중해 주변에다 문자를 전파하죠. 그래서 우리 알파벳의 그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페니키아 민족이죠. 우리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자들이 제가 찾았습니다. 요거 보시고요. 그런데 요거를 나도 이걸 찾으니까 얼마나 내가 확실해졌는지 요 알레프하고 해하고 김메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H자 같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고대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이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고대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랑과 세원녀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문자를 사용했을까? 그 문자를 사용하고 말이 우리 히브리 말이고 문자가 히브리 문자고 그러면 분명히 이 히브리인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 남쪽 남한 일대는 히브리인들이 많이 온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몇 주 전에 연호랑과 세원녀 얘기에 딱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우랑 세원녀 여기에 대해서 이용복 목사님도 많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뭔가 한번 호기심이 막 가는 겁니다. 연우랑하고 세원녀 부부가 동해안에 살고 있었답니다. 동해 바닷가에서. 그런데 이 해조를 따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해양 세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해양 문화를 가진 집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설화들에 굉장히 이제 많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전설 설화 이런 걸 보면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 당시 문자도 없고 하니까 전설로 막 내려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문자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문자가 대중화돼가지고 많이 쓰고 있지만 문자라는 것은 지극히 귀한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히브리가 망할 때까지도 있잖아요. 문자를 우리 그 히브리 민족들이 쓰는 거는 4, 5%밖에 안 됐답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유대 민족은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그 중심 지역에는 그 당시에 1% 정도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족 계급,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문자를 쓰고 그렇지 일반인들은 문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기록을 못하니까 전설로 내려오고 그런 게 많겠죠. 그런데 이 연호랑 세원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자세히 보니까 연호가 뭐며 세원녀 뭘까 이랬는데 이 남편이 연호가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일본으로 가버려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남편 찾으러 그 안에 대한 새우가 막 찾았다가 바닷가에 가보니까 남편 신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우 그 부인이 바위에 올라갔더니 일본으로 또 됐다줘요. 그리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더니 그래서 서로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왕과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왜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광채를 잃었을까요? 광채를 잃었다 되어 있거든요. 이 해와 달은 옛날로 하면 왕권을 상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해와 달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 태양신을 자기가 동일화시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늘이고 해와 달이고 뭐 다 이래서 옛날에는 왕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본으로 가서 변고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왕이 두 사람을 찾았어요. 돌아오세요 했더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이 있으니까 이 비단을 갖고 제사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해와 달이 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암시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신을 발견했잖아요. 새우가 신. 이 신의 발음이 세온입니다. 세온. 왜 세오냐? 신을 그럼 왜 하필 신하고 우리 세온하고 발음이 똑같은 단어냐 말이에요. 신의 히브리어가 세온이에요. 세온. 그리고 그럼 연호는 뭐냐? 연호는 제가 보면 이 뭐 잘 찾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이 오자가 까마귀 오자거든요. 까마귀하고 자꾸 관련을 시켜요. 같이 까마귀 이런 거하고. 그 까마귀가 그래서 저 이제 글자를 갖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연호하고 세운데 이 세운은 신에서 그러면 발견된 거 찾을 수 있었고요. 연호는 뭘까 이런데 연호는 요나를 연호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 요나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 요나스 있잖아요. 요나. 다른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 내용하고 다 일치가 해요. 이름들이 대부분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성경의 내용과 이름이 다 상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스 같은 경우는 보면 요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 보니까 그래서 요나 이름 뭐지 찾아보면 비둘기가 나와요. 그 비둘기하고 요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화를 전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리 말하는 건 좀 너무 확대하는 것 같고 그래 제가 보면 이 요나를 이 연호라고 했을 것 같다. 이 연호라고 표기한 것 같다. 그러면 왜 연호를 했을까? 요나가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는 물론 이것은 저희 생각이고 그 단어의 뜻은 그냥 비둘기라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그 사전을 보면 뜻을 모르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히브리 사전을 대입을 해보면 히브리 사전이 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양학자들이 히브리 사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100여 년 전부터 쭉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서양학자들이 만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리 보면 있잖아요. 우리말과 히브리어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한 말을 이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냈습니다. 비슷한 말에도 아주 동일한 언어, 비슷한 분위기의 말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히브리 외국의 학자들이 히브리 말을 뜻을 잘 모르는 것을 한국말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바느질 할 때 골무를 끼지 않습니까? 골무가 뭐예요? 손가락 보호를 하려고 우리가 이래 두꺼운 헝겊 같은 거로 이렇게 끼죠. 그래서 바늘에 이게 찔리지 않게끔 골무를 끼지 않습니까? 요새는 바느질을 안 하니까 골무가 뭔지도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 단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골무를 히브리의 사전을 나중에 가서 보면요. 골미가 있어요. 골미 해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헝겊을 뭉친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해가지고 퀘션 마크를 해놨습니다. 골미에다가 내가 보는 히브리 아람어 사전, 게제뉴스 히브리 아람어 사전 보면 골미 해놓고 거기다가 헝겊을 뭉친 것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확실한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퀘션 마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을 보면 신라 왕들 보면 갈문왕이라고 나와요. 갈문왕. 갈문왕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발음이 갈문이었는지 골무였는지 나는 골무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갈문왕이 뭐냐면 그 왕에 대해서 왕의 친인척들입니다. 왕의 친인척들을 갈문왕에 봉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원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지라도 대원군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갈문왕이 그런 겁니다. 내가 왕이면 내 왕의 친인척이 갈문왕으로 혁혁한 아주 그런 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사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사부 같은 경우는 저 진흥왕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저 울릉도까지도 가서 복속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부가 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왕이라는 게 이야기가 일본 기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록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 갈문왕인 거예요. 갈문왕. 이사부는 갈문왕으로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거기에서 갈문왕의 뜻이 뭐지? 그래가지고 뭐 기근이 뭐 갈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기근이일 때 뭐 어떻게 활동을 한 왕인가? 아니면 갈자가 칡뿌리 갈자거든요. 칡뿌리를 갖고 어떻게 했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한자란 거는 우리는 그 당시 히브리 문자는 소리 글자를 쓰지 뜻 글자를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뜻 글자를 쓰는데 그게 지정왕일 때로 말입니다. 지정왕. 지정왕 때는 옛날 지정왕이 한 600년경 7세기 이때 되는데 옛날 말들을 이제 촌스럽다. 이제 그때가 중국화가 돼가지고 촌스럽게 해서 전부 다 한자로 다 쓰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왕도 이제 국왕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리사금, 차차홍 뭐 마리깐 이랬는데 그게 무슨 촌스럽게 그러냐. 그래 전부 다 없애버리고 왕이 국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도 신라로 해라. 옛날에는 사로, 서라, 샤나 뭐 여러 가지로 표기를 했는데 발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사로 했을 겁니다. 계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신라로 해라. 새롭게 뭐 여러 펼쳐간다. 막나한다 해가지고 신라로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점차 중국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 이 생각을 해요. 우리 한반도가 중국에게 딱 붙어갖고 그때부터 망하는 조짐인 거예요. 이제 통일신화를 그때부터는 완전히 중국에 복속돼가 중국 시킨 대로만 그냥 하는 겁니다. 옛날 고구려 때나 이런 때는 이제 고구려가 방패막이를 해줬는데 이제 신라는 힘이 없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니까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이 이제 중국에 너무 편향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하죠. 실제 보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대부분이 다 중국 한자예요. 70%가 중국 한자거든요. 자, 우리 그럼 아달랑 여기도 한번 봅시다. 연호랑 세원여 이게 전부 다 랑은 남자를 말하는 한자고 여자 말하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왕도 한자죠. 적이 한자죠. 사년 한자죠. 동해 한자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여기 해조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한자를 좀 표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옛날 말은 전부 다 전술화됐고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는 이제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700년경 살았는데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 내용을 거의 다 잃어버려 역사를 기록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책을 많이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에서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인용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그 700년 경에 오니까 뭐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왕호를 리사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리사금이 이게 나중에 릿금, 님금, 임금 이렇게 되거든요. 리사금에서 우리 임금이라는 말이 파생됐고요. 그 가령 스라벌에서 스라, 사로, 스라 해서 셔벌 하다가 서울이 나왔다고 그랬죠. 스라벌에서 서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좀 서울은 경주 스라벌이 변천해가지고 이제 서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호왕 세원여가 연호가 나는 아직도 찾지 못한 그런 뜻이 있는데 바다를 건너가다 이런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너가다 바다를 건너가다 이 너무 내가 뭐 넘겨 짚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 사전을 보면요 우리나라 한국어 사전하고 히브리 사전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번에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가 마루에 올라간다 할 때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 해서 높은 곳 이래 됐거든요. 그런 높은 곳인데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냐면 하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국어 사전에. 높은 곳, 그 다음에 이 하늘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마롬이 나와요. 마롬. 그래가지고 높은 곳, 이 하늘 두 개 똑같습니다. 사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사전하고 히브리 사전하고 이래 보면 서로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고 하니까 순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순우리말 사전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많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전은, 고대 히브리 사전은 우리가 막 이제 새로 고칠 수 있고 더 첨가할 수도 있고 그래. 다음에 또 한번 나눠보고요. 지금 그래서 이 연호랑 세운유가 일본으로 갔더니 해와 달이 광채를 읽었다. 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럼 연호랑 세운유는 누구였길래 이 왕권이 흔들릴 정도냐? 이제 비단을 그러니까 이게 줘가지고 이걸 제사를 지내세요.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삼국유사 탈해왕 이리 보면 탈해왕이 보면 아진포라는 항구에 지금 그래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그 옆이에요. 아진포라는 항구에 혁거세 왕에게 해산물을 바치던 신하 정도로 되는 거죠. 아진어선이라는 노파가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진어선이라는 게 이건 우리말로 저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아젠이라면 아젠하면 강력한 무력, 무장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의선 이러면 이 의선은 히브리 이샤를 표기한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샤. 그러니까 아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장을 가진 여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무장을 가진 그분에게 이 탈해가 의탁을 하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보살펴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7자 그러니까 7년인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탈해가 이 할머니한테 가서 나는 용성국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용성이 뭘까? 그래 나는 이것을 요새 와서는 요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피한 사람들이 일본에 도착하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다음에 이제 미루고요. 그리고 이 탈해가 나중에 힘을 좀 얻어가지고 지팡이를 끌고 두 사람이 종과 투암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끈다는데 이제 지팡이가 뭐냐면 지휘봉인 거예요. 지휘봉. 이 두 사람은 이것은 탈의 그 용사들과 탈의 부하들과 그다음 아진어선의 부하들 두 사람 두 팀을 이뤄가지고 투암산에 올라가서 7일간 농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신라의 남해왕이 탈해가 아주 뭐 강력한 무장을 갖고 왔으니까 맏공주의 배필로 삼습니다. 그리고 탈해가 숫돌과 숯을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숫돌과 숯이라는 것은 아주 재련술, 숯을 가지고 금속을 녹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그 제철 재련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병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해서 남양이 그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호공의 집에 가가지고 이 호공의 집이 제2인자거든요. 그 당시에. 혀끝에 그 당시부터 2인자의 집안인데 여기 가서 이것은 우리 집이다 하면서 호공의 집을 빼앗아요. 2인자의 집을 빼앗아 버린다고. 지금 치면 국무총리의 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공이 뺏겨요. 그러니까 이 호공이 근데 어디 사람인데 출신지가 있잖아요. 출신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탈해도 일본에서 왔다 돼 있고요. 탈해도 일본 출신이 돼 있고 호공도 일본 출신이라 돼 있습니다. 외국 출신이다. 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 돼 있습니다. 역사적 그리 돼 있고요. 그런데 박혁것에 대해서는 이 어디가 출신인가가 안 나와요. 어디가 출신인가 안 나오고 우리 가야의 경우도 출신지가 어딘가가 안 나오고 좀 더 아래에서 나왔다. 그러죠. 하늘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호공의 경우는 외국에서 왔다고 분명히 되고요. 탈해도 그 용성국, 외국, 영성국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박혁거세의 경우는 왜 그러면 출신을 안 밝혔을까? 제가 보면 박혁거세도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그러면 왜 안 밝혔을까?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쓰는 이분들이 신라의 박혁거는 신라의 초대 왕이잖아요. 가장 초기의 왕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체면이 안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나라의 너무 이제 나라의 제일 첫 왕인데 그거를 일본 출신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좀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신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거세하고 호공하고는 같은 출신인 것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혁거세 이 호공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나는 우리들 후울이라고 하잖아요. 후울이 후손일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호공을 이 호가 뭐냐면 박이란 면이다. 박. 예. 이 사람들이 허리춤에다 박을 차고 다녔대요. 그래서 박혁거세라 한답니다. 허리춤이다. 그런 게 내가 보면 그 당시 그 분들은
사막을 다니고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물병을 늘 차고 다닐 것 같아요. 우리도 군인들 행군할 때 물병을 늘 수통을 늘 옆에 옆구리에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은 옆구리에다가 박을 차고 다녔대요. 아마 그 박에다가 물을 늘 담아서 다니면서 길을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목동들이나 일 보면 물을 늘 가지고 다녀야 안 되겠어요. 양을 먹이고 초장을 다니면서 물을 늘 다니고 다녔을 겁니다. 이 그래서 나는 물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연호랑 세우는 제철 집단의 지도자라는 설이 지금 대부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제철 집단의 이 무리들이 갚버렸으니까 아달 왕이 왕권 해와 달이 빛이 어두워진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아달라 왕 당시 그 당시에 그러면 일본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니까 히미코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그 승유사님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도움도 좀 받고 싶고요. 히미코를 우리는 비미호라고 읽는데 여자 미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미코가 왕입니다. 왕. 임금 을을 하고 왕을 미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코가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마리간, 말감 그리고 밀곰 밀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 암몬 족속들의 우상 왕 이런 거를 밀콤이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말레크, 멜레크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말레크, 멜레크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주위에는 그렇게 발음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밀콤이라고 발음하고 말캄도 나오고 밀콤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이방신을 말한다 하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보면 유대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유대어와 에브라임 북부 이스라엘 지방 그런 게 북이스라엘 지방은 말이 살짝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전달해오는 여러 문헌들은 유대 관련 문서만 전달해오지 그 에브라임이 남긴 문서라든지 뭐 다른 지역 문서는 거의 없잖아요. 뭐 거의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오직 남긴 유대 소페리임이라 그러잖아요. 마소라 학파라 그러고 마소라 학파들이 이제 그것을 계속 전승을 해온 거지 북이스라엘의 문서들은 전혀 없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져 가지고 갔던 민족들이 언어며 그다음에 습관이며 풍습이며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전승이 됐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거기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뭐 단족이 왔는지 뭐 유다족이 왔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 어려운데 가야의 경우는 유다 지파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가야의 경우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또 다른 동해안 우리 진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파도 많이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팔레스타인의 다른 이방 족속도 온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건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미코라는 왕이 있는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교에도 나옵니다. 기록이 되는 히미코 여왕이 방문하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히미코가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어디냐면 삼국지 우리 위촉오가 하던 유비 조조 뭐 이런 제알공명 활동하던 삼국지 있잖아요. 그 시절에 위나라의 문서에 나옵니다. 이 위나라 조조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해가 손자 때 이 기록이 나와요. 위나라의 그 손자 때 명제라든가 그래요. 그래서 위나라 손자 때 이 히미코라는 여자 왕이 일본에서 와서 자기들한테 선물을 받고 여기에서 조조의 손자는 관직을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 본기에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은 왜 그러냐니까 왜 없어지니까 일본에는 이 정처 히미코라는 여왕이 안 나타나요. 그 까닭이 히미코가 어떻게 왕이 대일본제 그 왕이 중국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냐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그 역사에서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민족성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걸 빼버린 거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히미코가 일본 역사는 뭐 정체 모르는 오리무중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기록에 보면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이 자세히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는 173년 아달라 이사금에게 국왕작용 사신을 확인했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아달라 이사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외왕 히미코 사신을 보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중궁에도 조공했다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관직을 받아옵니다. 히미코가. 그런데 히미코가 그 어떤 여자였는지가 이 외국의 문헌이죠. 그래가지고 이 보면 천황가예요. 천황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일본의 천황가가 우리 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가가 쓰던 그 이름이 야마토 네코라 이랬습니다. 천황의 이름이 야마토 네코예요. 그럼 야마토가 뭐냐면 야마 플러스 토예요. 그럼 얌이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히브리어로 바다예요. 토는 땅이죠. 땅, 흙, 땅. 그러니까 우리말로 터 아닙니까? 터. 네코는 네코가 뭐지? 하는데 이건 우리말이 님금인 거예요. 님금. 옛날에는 조선제 때 님금이라다가 지금은 존법칙을 써야 돼 해서 임금으로 바꿨어요. 그럼 님금은 이게 어디서 왔지? 하니까 니금에서 왔는데 니금은 뭐냐면 이빨이 금이랍니다. 이 김대문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니사크 너치캄 이러면 너치캄 하면 이게 제사장 군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네코는 님금을 표기를 한 거고요. 니사크를 표기한 거고 그런 거죠. 니금을 표기한 거예요. 그런 게 바다 건너 땅의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바다 건너 와서 이름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런 게 이게 우리나라부터 이제 건너가가지고 우리나라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임금 됐으니까 야마토 네코란 이런 호칭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야미 바다 일본 말로는 그 야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야마가 왜 야마를 했지 하는 거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야마는 바다에서 온 거고 온 거구나. 그런 게 그 출신들이 야마토, 네코란 이런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얌에서 이 온 단어가 고려시대 전설 가운데 보면 서해안에 바다에 사는 용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뭐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약이라 했대요. 약. 약속할 때 약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얌이란 말이 그렇게 이제 바다 말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필 왜 그 용왕의 이름이 약이라 합니까? 이 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삼국 유사에 나옵니다. 자, 이때 그래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까 아달라 이사금 때 이런 난리가 났는데 아달라 이사금 아달라 왕 때 이제 나중에 왕으로 다 왕 호칭을 다 바꿔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지정왕 때부터는 AD 500년이죠. 전부 다 이제 왕을 호칭을 한자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왕부터는 지정 자기가 한자를 쓰기로 했다가 지식을 증명했다 이거예요. 지정왕이 지식을 증명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자비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왕이 한자의 자비가 아니에요. 다시 불교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불교는 법흥왕 때 들어왔다. 이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법흥은 뭐냐면 불법을 성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되고 법을 흥하겠다. 진흥은 뭐냐면 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진흥시켰다. 그래서 한자로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해왕, 유리왕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히브리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벌효는 뭐냐 하면 이 거룩하다, 성스럽다. 그러니까 브리하흐 나오고요. 나하트 하면 평화롭다. 이때는 전쟁하고 평화롭던가 봐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미추왕 이건 뭐냐면 마침내 왕이 됐다. 첫 번째 왕이 김씨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왕은 왜냐면 뇌물왕이 안타깝게 죽었거든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거기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왕의 말이 슬프게 울었다. 이리 나와요. 그래서 슬프다. 나하밈이 슬프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하밈 위로하라는 뜻도 있고요. 슬프다. 그 다음에
이 뇌물왕하고 그러니까 이 실성왕하고 눌지왕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는 뇌물왕 때부터 전부 다 김씨가 됩니다. 이 헐해왕은 찬양하다 우리 할렐루야 할 때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보면 그 이름이 뭐 그렇게 돼버리고요. 길림은 기쁘다, 길락에서 놓고요. 그러면 뇌물왕에서 이 사람이 이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죽은데 슬프다, 나함임 해서 히브리어 나함임을 뇌물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해석하면 그렇죠. 그런데 뇌물왕의 그 다음 왕이 실성왕입니다. 실성왕이 그 뇌물왕을 암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왕을 그 당시 시해할 때 그 기록을 자세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란이 성공을 해가지고 뇌물왕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런데 반란이 이렇게 이 말을 쓰기가 뭐 역사가들이 그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독살을 당했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확실치 않은데 더구나 최고의 권력자가 죽이면 그걸 밝혀주겠습니까? 못 밝히죠. 권력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의 비리라든가 뭐 이런 권력자의 비리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뭐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성왕이 이 눌지가 뇌물왕의 아들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눌지왕이 실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눌지왕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김씨가 정답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실성왕도 김씨인데 그럼 왜 그래요? 한 게 실성왕의 왕비 어머니는 전부 다 석씨예요. 석씨가 이 당시 패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석씨가 전부 다 패권을 잡다가 이때 헐레왕부터는 완전히 끊겨져 버려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라왕 이후부터는 석씨가 다 집권하거든요. 연호랑 세원녀가 아달라왕 때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아달라왕이 와 큰일 났구나. 나 왕권이 흔들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침공하면 나는 절단날 건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돼서 사신을 보내니까 비단을 줍니다. 그 비단을 주니까 그 비단이 뭐냐니까 나는 평화협정 문서라고 생각하는 불가침 조약.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맺은 것 같아요.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내가 연호랑 세원녀는 다시 그 신라 아달왕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박씨 집안이 지금까지 집권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석씨 아달라 왕의 이제 박씨로 더 이상 이제 왕을 하지 않고 석씨에게 왕권을 넘기겠습니다 해서 연호랑 세원녀는 석씨 집안인 거예요. 탈의 후손이죠. 탈의 가족들이에요. 탈의 후손들이 이렇게 집권을 하죠. 그러다가 헐해 왕가스는 이제 다시 김씨들이 세력을 얻으면서 이제 석씨는 다시금 집권을 못합니다. 왕도 안 되고 왕비도 안 되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실성왕이 아까 어머니가 왕비가 전부 다 석씨라 했잖아요. 눌지왕이 실성을 죽이면서 이 당시 사람들의 권력층들 석씨가 전부 다 권력층장이 일망타진을 하는 거예요. 일망타진해서 전부 다가 다 죽어버리는지 다 피난을 갔을 겁니다. 피난 갔으면 전부 다 일본으로 이제 갔겠죠. 그때부터는 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이제 전쟁이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박재상이 미사흔을 구출해오죠. 왜 그 협상을 하지 않고 몰래 가가지고 박재상이 죽음으로 그 사람을 구해오겠습니까? 그 당시 일본과 신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석씨 천황가거든요. 천황가, 석씨 천황가, 연호랑 세원녀로 대표되는 석씨의 천황가인 거예요. 이 천황족들이 이 실성을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석씨들을 다 타도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눌지왕 이때 보면 이 미산을 몰래 이제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산이 구출이 박재상은 죽고 구출이 되어 오는데 미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 자료가 돼 있으면 찾아보면 좋은데 미사흔 했으니까 우리 성경에 메시아이잖아요. 메시아를 이렇게 미사흔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시아 하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 혹은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독교에서 메시아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그런데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족들을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래 하잖아요. 제사장도 하고 연자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사헌이 결국 왕족이란 것이 말 그대로 이름 가운데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사헌, 메시아를. 그런데 실제로 미사헌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것까지는 내가 아직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유대인의 의휘가 거기서 미사헌, 메시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자비왕을 아까 내가 말할게요. 자비왕은 왜 자비지? 자비왕에 이르러 갖고는 자비왕이 전쟁이 일본이 너무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뭐 이 자비왕이 잘 막아냅니다. 일본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그래가지고 그 방비책으로 여러 가지 성과학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백전백승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접이하면 있잖아요. 영광이란 말이고 이 사람이 승리란 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싸움마다 잘했어.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지왕은 빛이란 말인데 소지왕이 이름을 소지를 하기도 하고 빛을 하기도 했다 이래 돼 있어요. 자, 여기도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소지왕 이름이 소지를 하기도 하고 빛을 하기도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소지는 뭐냐면 히브리어 시스 이러면 빛이란 뜻이 있어요. 빛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파차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지왕하고 빛왕하고 뜻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해석하면 똑같죠. 왜 이 사람 이름이 소지하고 빛하고 똑같이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냥 똑같은 뜻이에요. 소지가 빛이고 그 다음에 빛의 왕도 다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여기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시간상 그렇게는 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지정왕 때 이르갖고는 이제 국가가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이 지정왕은 이제부터는 왕호를 왕이라 한다. 국왕이라 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혜를 증명하는 중국의 그 지식을 증거하는 왕이다. 지정왕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여기까지는 전부 다 히브리어로 이름이 지었다가 이 지정왕부터는 한자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홍 왕, 법을 제대로 잡았다. 법률 같은 거 제대로 정비했다. 그리고 불법을 성하게 했다. 이런 뜻이고요. 진흥, 나라를 크게 발전시켜서 이 진흥왕 때 삼국 통일의 기틀이 마련해지잖아요. 그래 아까 문자가 똑같고 말이 똑같고 왕명도 똑같고 더 이상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타고 왔을까 하는 걸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어떤 루트를 타고 왔을까? 그리고 그들이 과연 기독교는 유대인이라는 건 내가 확신하는데 기독교인이 있을까? 이제 그까지는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란 말은 확신을 못하죠.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경주가 들어왔다. 그거는 통일신라 때 그 얘기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이제 확신하지 못하는 게 이제 영국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도마가 왔어 하고 말씀하는데 저는 우리 문헌에서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확인하려고 하죠.